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연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보면은 자기 개발서나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줘서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나, 그리고 또 인터넷 강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권의 책과 인터넷 강의도 하나 봤는데요. 바로 자기 객관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치 남을 바라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죠. 며칠 전에 저는 설교 말씀을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는 과정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유명한 컨설턴트의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신에게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그들도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실패하나,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뭐냐? 자기 합리화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옳다 이런 생각에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은 팀원들 탓을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받쳐주지 못해서.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나는 잘했는데 고객이 오히려 잘못한 것으로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신만 쌓여가게 되고요, 결국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객관화, 이 개념이요, 굳이 자기 개발서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은요,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지, 말씀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이것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요, 나는 살인도 안 했고요, 나는 도적질도 안 했고요, 나는 강도질도 안 했고요, 나는 간음도 안 했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딱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원해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할 만한 일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또 주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여러분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자,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이,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따져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이 뭐예요? 옷을 고르는 일을 합니다. 옷장을 열고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하게 됩니다. 날씨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또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옷을 골라 입죠.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는 그런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넥타이를 안 매고 노타이로 근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단상에 올라가는데, 저도 노타이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설교하기 1시간 전에 넥타이 하는 생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급하게 당황해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넥타이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평소에는 청바지 입고 편한 복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러 단상에 올라갈 때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반듯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죄인이었을 때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에 어울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입어야 하는 옷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인데 12절 말씀, 우리 어떤 옷인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보세요, 이것은 아주 우리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5가지 덕목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옷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아니던가요? 직장에서는요, 동료들과 또 의견이 부딪히고, 가족에서는요 또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의 생활 패턴이 달라가지고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좀 내가 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더 힘드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멘트 아니던가요? 아니, 나는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이런다고 하더라. 어떠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던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용서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합리화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동료가 내 공을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부딪힐 일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내가 서운하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내가 삐집니다. 자녀가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화내고 싶은데 그 화내고 싶은 그 본능적인 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옷들을 어떻게든 하나씩 걸쳐보려고 했어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보세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했습니다. 넥타이처럼, 허리띠처럼, 벨트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또 하나의 덕목이 아니에요. 결국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띠로 묶일 때 비록 온전한 성도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모든 덕목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긍휼도 계산적이 됩니다. 온유도 일시적이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로 묶여지고 진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끈처럼 묶어줘야만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남편이 이해한다고 하고 내가 아내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아니, 저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 나한테 저럴까?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요즘은 여자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게 있다면서요. 아니, 저 옆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만으로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사랑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사랑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하나가 되게 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우리 일상에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요. 집에서는 왜 나만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하냐고,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불평을 멈추게 하고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처치 앳 더 모리얼 교회의 담임이신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감사 치유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전 감사했습니다. 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국대에 주차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울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져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깨워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큰 감사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이 술술 풀리면요, 사실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실감과 고통과 혼란에 휩싸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감사는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는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대한 반응이에요. 감사가 우리 내면의 생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요, 원대한 희망을 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마치 이 폭풍에 휩싸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논리나 감정을 앞세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폭풍을 잠재우도록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 밑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자녀는, 내 배우자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무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답게 사는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드러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옷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 경쟁심 또는 가정에서의 서운함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라는 그 낡은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의 옷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장에서 옷을 걸을 때, 거울 앞에서 내 옷 매무새를 볼 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향기를 내며 살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 결단이 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직장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욱 깊게 누리는 여러분 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늘 거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잔을 찾으며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프라미스 생명 전도헌금을 올려드리며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그 나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의 앞길을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하며 이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결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구하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물질을 드리나 아버지 이 가운데 나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오니 더 큰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넘쳐나는 저희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세蓮교회 성도들이 이제 또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헌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옷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덴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덴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육신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낡은 옷을 벗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